오늘 본문을 쓴 시인은 나이가 들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의 삶은 평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비난의 표적이 돼서 이상한 자로 취급받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까닭에서든지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그렇게 몰아붙이고 이간질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늘 악인들에게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고 불의한 자, 흉악한 자들로부터 그런 탄압을, 위협을 그렇게 받고 느끼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도 이어졌다.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산성으로 살면서 그런 삶의 시련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계속되는 시련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길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의지한 하나님의 뜻에다가 그의 이유를 찾고 있어. 많은 시련들이 있었는데 고통이 있었고 오죽하면 이상한 사람을 취급하고 많은 협박,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 이겨낸 것이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으로 이겨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찾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야, 주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나를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을 믿어왔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늙을 때까지 계속 실현한 내용을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백발이 될 때까지 그렇게 어려운 시련을 거쳐왔지만 그러나 그 이겨낸 것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 믿음으로 이겨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분량만큼 시련의 그 어려움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시련의 분량을 이겨낼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이 시련의 분량을 이겨낼 수 있지만 이 시련의 분량만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넘어서든지 이 나약해져 버리면 시련에 따라서 그 시련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본시의 저자가 다윗인 것 같은데 이 다윗이 자신을 향한 그 사람들의 많은 질시와 그리고 탄압 또는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그렇게 백발이 될 때까지 고통을 당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나의 피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고 의지했던 그것이 자신을 지금까지 세워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렇게 시련이 큰데 그렇게 고통이 많았는데 이것을 이겨내온 것은 바로 시련의 인생이 시작되었지만은 그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그 믿음의 그 은혜로 이 시련을 이겨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욥은 바로 그러한 시련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오늘 느껴지고 오늘 내 눈에 있는 그 시련과 고난, 고생이 나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시련과 고난은, 이 여건은 나를 그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가는 통로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나 욥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고난과 고생과 시련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더 편하겠어요. 돈이 많던 적던, 잘났던 못났던 누구에게나 오는 시련은 있어요. 왜? 내 마음을 내가 편안하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써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살아가면은 어머니가 보호해줄 그 나이 때는 다 해주죠. 어머니 목숨 바쳐서 다 해주지만 이제 성장이 되어지면 세상에 나가면, 그리고 부모가 이제 이 세상에 없을 땐 누가 자기를 위해줘? 자기 위해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 편하려고 내 엄마가 해준 것처럼 세상에 누가 해줘? 내 아버지가 해준 것처럼 누가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해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련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고행으로 보고 고난으로 보고 어려움으로 보고, 내 엄마처럼 내 아빠처럼 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주니까 불평이, 그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한다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상식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시련이 내 마음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을 원망한다, 불평한다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맞게 해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시련은, 어려움은, 고생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땀 흘림으로, 내 수고로움으로 해야 돼. 이것 자체가 시련이고 어려움이고 고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싫어하면은 세상에 살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 싫어하는 사람 뭐합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남의 거 뺏으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는 부모가 다 해주고 바리바리 싸서 해주고 쓸 만큼 다 쓰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마약이나 손을 대고, 그런데 흥청만청 거기에 끼어서 그러다 보니까 쇠고랑 차잖아요. 어떤 대기업의 딸내미 마약 손댔다가 그것도 이제 돈으로 했는지 나왔는데, 그래 놓고는 신문기자들이 가서 방송인들이 찍으니까 이젠 열심히 살겠다고, 이젠 착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잠잠해지니까 곧바로 또 그 마약에 손대고, 그 어떤 것이 좋다 그런 거 뭐 훔쳐서 사다가, 그러다가 요번에 또 걸려서 요번에는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좋은 음식을 먹고 할지라도 사람 다음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 취해가지고
술에 취한 것도 모자라서 마약에 손을 대고 거기에 흥청망청 죽어가는지 모르고 그 많은 돈, 많은 재산 그거 부족한 사람들에게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에게 그거 좀 내놓고 그런 데 쓰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감옥에 안 가요. 그런 사람 손가락질 안 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포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욕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귀한 데 쓰지 않고 그런 저주스러운 죽어가는 멸망을 가는 그런 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련과 고난은 사람이라면 살아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앞에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땀방울로 열심히 경작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나도 먹고 살고 우리 집안 먹고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힘이 없거나 나약하거나 그런 사람들 위해서 몸이 허약해서 몸이 병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몸에 장애가 있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나이 먹어 늙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쓰여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수고해야 되는 이것 자체를 인정 안 하고 거저 편하게 먹고 마시려고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 다윗이나 욥이 물론 욥이나 다윗이 상황을 틀립니다만 세계적인 갑부였죠. 그 당시에. 그러나 욥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욥은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는 이 시련, 인생의 그 어려움들, 이것을 이들은 그것에 연연해서 또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지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것을 덮어 누르고 그리고 살아갔던 거예요. 누구에게나 백발이 될 때까지 늙을 때까지 그 시련의 굴곡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겨내느냐? 근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보여진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오늘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 시련들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아니 짐승들도 그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 사냥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굶어 죽어요. 양육강식의 그러한 사회에서 사는 그 짐승들. 그래서 그 맹렬한 사자들도 맹렬할 때 힘이 넘칠 때는 약한 짐승들 다 잡아먹지만 그러나 늙어서 이빨 빠지고 하면은 거기서도 도태돼서 그리고 결국은 다른 강한 짐승들한테 잡아먹히게 되고 병들어 죽어가는 게 바로 그 사회, 양육강식의 맹수의 사회란 말이에요. 사람도 그 시련들이 늘 우리 앞에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닥쳐야 되고 내가 가꿔야 되고 내 손으로 다 그것을 쓸어 담아야 돼. 내가 거쳐가 되고 내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시련으로 보면 안 되는데 시련이라고 보는 거예요. 고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그 회사나 어떤 그 경영자나 그 사람들이 월급을 주잖아요. 근데 월급 준 만큼도 일을 안 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부딪힘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 일이다 생각을 하면
내게 녹을 주는 그분에게, 그 경영자에게 고맙다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분발해서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바로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수입을 갖고 내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바로 거리를 준 거 아니에요. 고마워하니까 내일이 재미있죠. 그리고 감사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고생이라고 하면은 거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해도. 그리고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 죽어라 하는데 월급 조금 준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 꼭 보면은 열심히 한 적이 없어. 죽어라 한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죽어라 고생했다고 그렇게 원망해.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정말 죽어라 이랬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열심히 노력할 뿐이에요.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내가 받은 것도 만큼도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이래, 고생이래. 아니, 말 없는 사람은 고생 아닌가요? 시련 아닌가요? 오늘 보여지는 것이 내 시련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잘못된 마음이지.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이 시련으로 보는 것은, 고생이라고 보는 것은, 이건 누구나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감사로 보는 거지. 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믿음의 분량과 시련의 분량이 있어. 근데 믿음의 분량보다 시련의 분량이 커버린 거. 아니면은 믿음의 분량보다 시련의 분량이 작아져.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큰 거죠.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은 이 시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련과 고난이 왔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산성으로 보는 거예요. 바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산성이란 말이에요. 산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발이 되도록 원망, 증오, 불평 안 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백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거예요. 삶 자체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연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다시 말해서 또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은혜로 보고, 시련의 분량이 큰 사람은 그건 불평으로 보는 거예요. 증오로 보는 거예요. 고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나의 요새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 어떻게 연결되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반석이 되고 하나님의 바위가 되는 그 시련과 고생이, 고난이 바로 이 은혜를 위한 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련과 고난이 어떤 고생에, 어떤 어려움의 원인이 될 수가 없죠. 근데 대개들 이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들은 요 조그만 그 시련과 조그만 고생이 올지라도 그것이 바로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거를 눌러버립니다. 한국교회 잔뜩 차있고 만연해 있는 바로 기복신앙, 축복신앙, 이것을 보면은 그 시련과 고난을 없애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 이거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빌어대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들은 이걸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위가 되는 게 아니고 시련이 되는 거, 고생이 되는 거, 없애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축복신앙이 넘치고 기복신앙이 넘치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 작고,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만 터뜨리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내용이 기복신앙, 뭘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축복신앙, 축복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어요. 이 시련이나 고난이나 힘든 거나 고생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 해야 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은 인생의 그 시련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고 거쳐가야 되는 시련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위가 되어버리면은 그 바위로 인해서 굳건히 설 수 있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어떤 원인이냐, 걱정 근심을 만들어가는 원인이 되는 사람과 걱정 근심 그런 것들을 상쇄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산성이 되는, 믿음의 반석이 되는 사람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거쳐가야 할 일들, 분명히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거쳐가야 할 일들, 그 일을 내가 하는데 그 일을 안 하면은, 하기 싫으면은 기도하죠. 이거 없애달라고, 이거 거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한숨, 늘 걱정하는. 그러니까 한숨 지금 쉬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한숨 쉬는 사람은 새로운 한숨을 만들어가는 사람. 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걱정 근심하는 사람은 새로운 걱정과 근심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바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거기 지니까.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부질없는 세상에 유한한 것들을 바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바로 덮어버려. 근데 이 무한한 끝이 있는, 멸망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빠져가지고 이걸 덮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그게 됩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기복, 축복신앙,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양이, 분량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는, 기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겨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없애달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겨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발이 다 될 정도로 별 엄청난 시련이, 엄청난 고행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핍박을 했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오늘도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맺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에 접목되어져서 하나님의 간섭을 내가 순종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순수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이게 성벽이 되는, 이게 산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산성으로 쌓아주는 그런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이 오늘 읽은 본문을 20편 되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시련이 많았을까? 백발이 될 때까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못되게 하고 무질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고생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 시련이 없도록 해주세요.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백발이 될 때까지도 그런 시련이 있었지만 서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고 살아온 거예요.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없애달라고 하지만 그 없어지나요? 그러나 이기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걸 없애달라고 하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때가 돼서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여기도 백발이 되고 여기도 백발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백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없애달라고 없어야 된다고 문제 들어가지 않고 실현 안 가고 편안하게 살려고 했지만 백발이 될 때까지 했지만 그 시련을 다 거쳐간 거 아니에요? 똑같이 거쳐가요. 똑같은 무게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그냥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그걸 피하려고 했지만 세월은 흘러서 백발이 된 사람. 그러나 그런 시련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시련이 있었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이제 백발이 된 사람 차이가 어떨까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되죠. 영생과 영죽음, 영사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시련, 고난 누구나 있고 내게 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욥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 고백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섭리와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하는 일들, 나의 일거수일투족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예정하셨다가 쓰게 해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나이까? 그러하오니 나를 시험해서 진정으로 내가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만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그래서 조그만 일에나 큰 일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